자, 요한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나사로 사건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들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이 알려주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커졌지만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12절부터 15절 우리 한번 다시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맞이고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지금 읽으신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라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아울러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지칭하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한 어린 나귀를 보고서 그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12장 15절에 여러분들 읽으셨는데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이로라. 함과 같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실제로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 시온아 기뻐 뛰어라. 너희 예루살렘 시민들아 환호성을 올려라. 보아라 내 왕께서 내게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노련한 해방자이시다. 그런데도 겸비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다. 잡종도 아니고 전투용도 아닌 새끼 수나귀를 타고 오신다. 10절도 제가 계속 읽어드리면 그분은 전쟁의 무기들이 소멸되도록 에브라임에서 전차들을 없애시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들을 없애실 것이다. 그분은 또 세계 만민에게 평화를 제공해 주셔서 그분의 통치가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펴지고 세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를 것이다. 자, 스가랴의 말씀은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오시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겸손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고 해요. 근데 나귀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나귀 새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마태복음을 같이 저하고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7절인데요. 같은 내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는.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지 사복음서 모두에 예수님의 나귀에 타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십자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십자가의 내용들이 다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어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 3절이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자, 그리고 그 말씀은 진짜로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부분에서 19장 33절 34절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자, 이처럼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걸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행동을 하셨고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그런데 진짜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주더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은 없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러나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특히 예수님이 등장하는 사복음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은 이미 구약에서 예견이 되었고 결국 그 예언되었던 말씀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인자는 오래전에 예언자가 선포한 대로 죽음의 길을 가겠지만 인자를 배신한 그는 참으로 불행하다. 그는 차라리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유다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유다를 나눴잖아요. 유다에게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도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시편 41편 9절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유다의 배신조차도 사실 구약에서는 이미 예견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성경의 주제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고 성취이고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십자가잖아요.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조차도 성경에서는 이미 예견이 된 일이라는 겁니다. 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은 순간적인 기분이나 느낌이나 판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분에 오늘은 내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떠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필 나귀도 아니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까요? 이미 앞서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오병이어라는 어마어마한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엄청난 일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몰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위협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있었던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의 부활은 그야말로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 신앙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커다란 기대에 부풀었을 겁니다. 왜 그렇죠? 그가 또 무슨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가 또 어떤 능력을 나타낼까? 그는 정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는가? 빵을 나눠주고 가난을 해결하고 치유를 통해서 질병을 치료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진정한 왕, 바로 예수, 그가 정말 메시아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자 드디어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난 것인가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간절한 염원은 바로 예수를 보자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 여러분 읽으셨는데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의 뜻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가난함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구원의 뜻이 뭐죠? 구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전을 보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돕거나 구해준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성경적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의 구원이란 말이 가장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개역개정이죠. 거기에 구원이란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절이 창세기 19장 19절인데요. 여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롯이 천사들 향해서 했던 말, 그 중에 구원이란 말이 구원으로 번역을 한 거죠. 우리나라 성경에서. 여기 히브리어의 원어 의미를 보면 살다, 생명을 가지다,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 보존시키다, 소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등장하는 구원의 헬라어의 의미도 어떤 심각한 상황으로부터의 구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구원의 내용과 성경 내용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누가 누구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힘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위협과 공경에 빠진 자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힘과 능력이 있고 또 뭐도 있어야 되죠?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토록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고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예수라는 사람의 행적은 그들은 예수라면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일 수도 있을 거라는 추측,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예수가 유대인들의 중심, 성전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느닷없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어미 곁을 맴돌면서 아직은 다 자라지도 못해서 세상이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여러분 그 말을 이렇게 말 타는 데 가다 보면 이렇게 따라다니는 새끼 말들 있잖아요. 어미 곁을 졸졸 따라다니는 그 여리고 순한 나귀 새끼를 예수님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더라는 거예요. 짐도 싣기도 어렵고 사람이 타기도 발이 이렇게 끌리잖아요. 나귀 새끼가 작으니까 타면은 발이 끌릴 수도 있어요. 그런 연약하고 여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의 위엄을 가진 자답게 온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답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튼튼하고 건실한 순백의 정의를 상징하는 흰 말을 타고 나타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선택은 사람도 타기 힘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성경에서 이미 예견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그것도 세발 자전거를 타고 온 격이 되는 거죠.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한 상징적 모습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나귀 새끼 타고 오는 거야, 이런 의미일까요? 사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처음을 보면 됩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첫 출발이 어땠죠?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이 칙령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본적지에 가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도 다윗 왕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다. 그는 갈릴리의 나사렛을 떠나 그곳까지 가는 여행길에 이미 만삭이 된 자기 약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마리아는 달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았고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동네 여관이 다 차서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누구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태어나야 했던 그 첫 출생의 장소가 여관방도 없어서 구유, 즉 소나 말이 사료를 먹는 통 위에 아기 예수를 눕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예수를 눕힐 그 흔한 여관방조차도 예수에게는 허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극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것도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그 여관방 하나조차도 허락을 안 하셨을까요? 아들 예수는 마국간에서요, 구유에 누인 채 탄생을 합니다. 예수의 이 땅에서의 시작은 따뜻하고 온정이 있는 그런 방이 아니라 아주 차디찬 마국간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재수가 없어서 그날따라 방이 다 차갖고 예수님이 막 나오는데 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담겨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걸 단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뜻이 있다고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성경은요,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난 것, 그리고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것도 바로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표적이란 표시 혹은 징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내용을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쉬울 겁니다. 그런데요, 주석을 보면 이 모습을 에스겔 16장과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16장 1절에서 5절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정조 없는 여인 예루살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예루살렘 도성이 얼마나 더럽고 흉악한 짓들을 하고 있는가를 똑똑히 깨우쳐 주어라. 너는 이렇게 책망하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 출신과 가문으로만 따진다면 너는 가나안 원주민의 딸이다. 내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의 남자요, 내 어머니는 헷 족속의 여자이니 너는 이 땅에서 태어난 본토박이다.
그러나 내 부모들은 너를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들은 내 탯줄을 잘라주지도 않았고 내 몸을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해주지도 않았으며 소금으로 내 몸을 문질러 주거나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 어느 것 하나 해준 일이 없었고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다. 오히려 내가 태어난 날 내 부모들은 내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허벌판에 내던져 버렸다. 이 내용은요, 예루살렘이 이방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아무렇게나 던져진 불쌍한 상태의 아이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내동정이 처진 모습으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빈 방 하나조차도 없이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난 건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나든 뭐 하든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은 방 한 칸조차도 그것을 허락받으시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지금 구유에 놓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겸손하고 낮은 메시아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 그러니까 어디에 하나 기댈 곳 없고 누구의 도움과 관심도 받지 못하는 마국간과 같은 곳에서 온전한 양식이 없어서 짐승의 여물 같은 걸 먹으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비슷한 사람이 떠오르죠. 탕자. 여러분, 누가복음의 탕자가 어떻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먼 이방 나라로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기근이 찾아오고 거기서 뭘 하죠? 할 일이 없으니까 돼지를 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 돼지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그것도 넉넉치가 않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걸 염두하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구유에 놓인 아기의 모습은 가련한 하나님의 백성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고요. 동시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가 가축들이 먹는 먹이를 담아놓는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놨잖아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양식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요, 바로 이 세상의 양식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먹잇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님은요, 세상에 대한 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방 한 칸도 허락이 안 됐다는 거죠. 물론 부모도 계셨고 예수님이 잘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표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가축을 키우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죠?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잡아먹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료를 주고 정성껏 돌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먹습니다. 이상할 게 없죠. 이 땅의 먹잇감, 제물로 오신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 전하는 일을 맡기셔요. 그리고 그 일을 다 하자 그를 잡아서 세상의 제물로 내주더라는 거예요. 바로 먹잇감이 됐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사람들에게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적나라하게 표현도 하시죠.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그가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분명히 이런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의 목적과 관심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포기하고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처음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에게 던졌던 질문의 의도였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배가 고파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사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그걸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쓰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게 뭐 어떻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쓰면 좀 어떻습니까? 근데 사탄이 그렇게 시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다른 말로? 달란트라 그러잖아요. 달란트를 써야죠. 묻어두면 안 되잖아요. 배고플 때 사용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들을 믿게 하려면 높은 곳에 한 번 정도 뛰어내려주고 죽지 않으면 사람들이 득달같이 몰려들 거예요. 제가 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서 불치병이 치료되면 그냥 제가 설교 안 해도 여기는 그냥 꽉 찹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탄은 이 땅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가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싸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에서의 출발에서의 시험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겠죠. 뭐냐 하면 내가 가진 능력을 나를 위해서 쓸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인가의 문제였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배고픈데 슈퍼 가기도 힘들고 돌이 많으니까 떡으로 좀 만들어서 오늘은 해결을 해야겠다, 한 끼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는데 성경에 안 쓰인 건가요? 십자가에서 처절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능력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힘든 일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모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죠. 우리는 종종 복음을요, 자꾸 우리의 현실하고 연결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다 보니까 마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생만 하다 가신 분으로 생각하면서 을의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도 그렇게 팔자가 사나운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고생만 하다 갔잖아. 라고 이해하기도 한다는 거야. 근데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진정한 고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였다는 거죠. 그분은 발조차 끌릴 수 있는 나귀 새끼를 타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합니다. 왜요? 제가 곰곰이 묵상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왜 그러셨을까요? 어쩌면 그는 만만해 보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조차도 그를 비난하고 헐뜯으면서 조롱할 수 있는 모습. 예수님의 목적은요, 유다에게도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모두 죄인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만만해 보이기 위해서 그러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들 모두가 함부로 대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그들 모두가 힘을 합세해서 자신을 죽일 수 있도록 그는 세상의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 가난한 자들, 세상의 찌끄러기라고 불릴 수 있는 자도, 가장 낮고 낮은 천한 자들도 예수님을 침뱉고 욕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일부러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가난한 자들의 어떤 그 민중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는 이 땅에 먹잇감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그를 십자가에 비로소 못 박게 됩니다. 계시록 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찔렀다고 하죠. 하나님은 예수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 거죠. 죄를 드러내려면 예수님이 만만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요한복음 12장 27절 이하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까지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느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같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죄한 예수는 세상의 임금이 돼서 그들이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받으십니다.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을 쌓고자 하는 세상의 임금, 성경은 그걸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이 되고자 하는 마음 단 1도 없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고 그는 세상의 임금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죠. 왜 고뇌가 없었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마음에 전쟁이 없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마음이 괴로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노뱀이 되기로 작정하십니다. 가장 깨끗한 순백의 예수가 가장 더럽고 지저분하고 만물의 찌꺼기라고 불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 홀로 서신 거죠. 지난 주일날 나눴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돈꾀를 횡령해서 자신의 땅을 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미 나눴던 것처럼 그는 절대 하늘에 소망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유다는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한 자의 대표인지도 모릅니다. 베드로하고 유다가 딱 등장을 하죠. 성경에 보면 유다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는 예수의 돈꾀를 도적질하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 지는 예수를 말렸다면 유다는 예수를 팔아서라도 이익을 보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구원은 또 뭘까요?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21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현대어로도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바로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십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 오늘 그렇게 예수님은 버려진 돌처럼 무관심과 철저하게 버려진 사람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길이 힘든 것이, 성도의 길은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도는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을 타기를 원하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싶으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주님, 마국간에서 말 구유에 눕혀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 우리의 높아진 마음도 나귀 새끼 위에 다시 얹어지기를 원합니다. 혼탁해진 믿음, 섞여 있는 신앙, 오늘 십자가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강의 28번째 시간,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지금 읽으신 본문 계속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구체화되고 아울러서 또 가룟 유다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도 그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읽으신 본문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6월절 전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에서 지내실 마지막 밤인 것을 알고 계셨다. 마귀는 이미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때를 이용해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꿰어 그 밤 안으로 예수를 배신할 계획을 진행하도록 일러두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알고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층 더하셨다. 지금 읽으신 본문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때와 동시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 가룟 유다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더욱더 가득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것들을 견뎌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마음들이 교차해서 예수님이 아마 제자들을 더욱더 챙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등장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이런 내용과 무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자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과 사랑,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3절 이하부터 5절까지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유대인들의 풍습에 보면요,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보통 식사 전에 그렇게 했대요.
왜냐하면 먼 길을 오면서 모래와 먼지로 더러워졌을 손님의 발을 주인은 자신의 종을 시켜서 이렇게 씻겨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닦으십니다. 그는 종이 하던 일을 스승인 자신이 직접 발을 닦아 주시는 거죠. 성경은 왜 느닷없이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물론 모든 사건이 그러한 것처럼요.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분명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으실 겁니다. 우리도 그러하듯이 제자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전에도 발을 씻겨주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종이 손님에게 하는 일을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한번 6절과 7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지금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의 행동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자기의 발을 씻기냐고 베드로가 이렇게 당황을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종종 제자들이 당장에는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의 뜻을 알지 못하다가 이후에 알게 되는 그런 식의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미 나눈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정화 사건인데요. 자, 2장 19절에서 22절인데 요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당시에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제자들의 의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실 스승과 제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스승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죠. 그리고 그것을 당장 다 소화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배우는 입장에서야 당장의 배움을 다 소화하고 싶어 하겠지만 스승의 의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를 사실 이해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겠죠. 물론 우리가 아는 국어나 수학과 같은 시험을 보기 위한 그런 지식이 성경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푸는 법을 연구하고 배워서 답을 맞추기 위한 그런 단순한 지식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웠다고 다 알기가 참 어려운 거죠.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도 넓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식의 차원으로 성경을 접근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성령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으로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즉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을 받지 않으면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많은 가르침을 제자들이 들었지만 제자들이나 사람들이나 잘 이해를 계속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지 않았음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를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를 아셨던 주님은 앞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에서 이를 언급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깨달아 간다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거고, 또 그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했다고 해도 그건 이해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어쩔 줄을 모르고 참았던 말을 하는데요. 자, 8절인데요. 1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스승이신 주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자 베드로가 모든 예의를 갖춥니다. 그러면서 어찌 스승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절대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는 스승이신 주님께서 종이 하는 일을 하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급한 성미는 그대로 자신의 발을 그냥 싹 빼면서 절대 내 발을 씻기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항상 이랬습니다. 그는 매우 감정적이고요, 성급하고 또 쉽게 바뀌어버릴 생각을 자신만만하게 늘어놓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도 그를 저지하고 만류하고 세상 끝날 것처럼 예수님께 소리를 치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인데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무작정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을 못한 상태다 보니까 그냥 발을 딱 빼버려요. 그리고 절대 내 발을 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1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바로 말이 바뀌어버리죠.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베드로가 오락가락합니다. 발을 절대 내줄 수 없다고 빼던 상황에서 주님이 그럼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하니까 이제는 머리하고 손도 씻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뜻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다가 또 정반대로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심경의 변화는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어. 베드로는 예수님이요, 종처럼 자신의 발을 씻겨주는 게 불편해서 거절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그러면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자 순식간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즉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매우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열정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는 언제나 예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확고하다고 믿고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이 타지 않은 배에 제자들이 탔었고요, 갑자기 풍랑이 오고 파도가 옵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배가 막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노를 저으면서 배가 뒤집힐까 봐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이때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모두 다 놀라서 유령이라고 합니다.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베드로, 자신이 무리를 걷겠다고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자기를 불러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하고는 달랐습니다. 분명 그는 열정이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하면 앞장서서 자신의 사랑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야말로 수제자가 맞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과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러기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목을 막는 대담함까지도 보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 뭐죠?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는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천하의 몹쓸 제자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불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상 없어도 예수님을 지킬 것 같았던, 그렇게 난리를 치던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그는 자신에게 닥칠 위협이 두려워서 스승을 3번이나 부정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모습은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우왕좌왕한다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도 많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발을 씻기시는 이유는 뭘까요? 스승이신 그가 왜 종이 하는 일을 하면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까요?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더러워진 발을 씻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가 종이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너의 발을 씻어주니까 너희도 종이 돼서 남의 발을 씻겨줘라. 뭐 좋은 말씀이죠. 15절 이하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요, 서로 종이 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상황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전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왜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지? 왜 주님이 종이 하는 일을 하시지? 그런데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해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발을 씻기시는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매우 따뜻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종이 되라 그러고 이런 따뜻한 내용으로 이렇게 계속 기록이 되는데 중간중간에 등장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룟 유다 얘기가 중간중간마다 계속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3장 10절 1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13장 18절 보면요, 내가 너희를 모두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성경은요, 지금 세족식의 장면에서 중간중간에 자꾸 유다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사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발을 닦아주셨고 그렇게 은혜롭게 끝나면 되는데 눈치도 없이 계속 유다 얘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는, 자, 예수님을 팔 사람이 유다 맞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또 유다를 직접적으로 지칭을 안 하세요. 성경은 계속 유다가 배신할 거를 암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거라고 이렇게 지목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챕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유다를 나무라시면서 너 나 팔려고 했지? 라고 한마디만 하셨으면 제자들이 술렁이고 제자들이 진짜야? 그러면서 유다를 막 때리고 혼을 내고 너 왜 그래 배신자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마 불같은 베드로도 가만히 안 있었을 거고요. 제자들도 화를 냈을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왜 끝까지 유다를 드러내시지 않고 유다만 알게, 자신을 배신할 자를 유다만 알게 자꾸 이렇게 암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런 노력은요, 유다의 회개라는 좋은 결과를 낳은 게 아닙니다. 유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팔기에 이르렀고, 여러분 유다는 그걸로 끝났어요.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유다를 인내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유다를 지목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고 유다를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한번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지금 나옵니다, 성경에. 자, 도대체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인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뭐죠? 사랑이죠. 이거 누구도 여기에 반대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의 끝은 뭘까요? 사랑,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잘 설명해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사랑과 율법에서 흐르고 있는 자신에게 죄를 지은 자에게 동일하게 갚아주라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당시의 사랑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잘못한 자는 동일하게 갚아주는 게 구약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율법을 중시했던 유대인들이 가졌던 통념인 원수를 미워하는 생각을 아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인간으로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다른 말씀은요, 애쓰고 노력하면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수 사랑이라는 건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입으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그의 온전한 사랑의 끝,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의 끝,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말의 개념은 원수 사랑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 개념을 온전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원수 사랑과 관련된 지금 계속되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보면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리라. 잠시만요. 자,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 사랑,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건데, 이 원수 사랑이 바로 사랑의 완성이고 성도의 온전함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최대한 그에게 배려를 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사랑이에요. 이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하던 하지 않던 대부분의 인간은 자기의 기준으로 사랑을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후한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때때로 다른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는 인색한 평가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 거는
잘한 것 같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보여준 모습은 글쎄 그렇게까지 진심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냥 주관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과 제가 잘해주고 내가 이웃 사랑했어라고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수 사랑이라는 거예요. 원수라는 말이 뭡니까? 원수라는 말 자체가 절대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절대로 내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아니 오히려 미워하고 심지어는 내가 해코지를 해야지만 속이 시원한 사람을 우리는 원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웃사랑에 대한 설정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내가 사랑했다고 말하면 되니까. 그런데 원수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를 풀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현대어로 지금 읽으신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분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않은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미덕이 되겠느냐?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만일 너희가 너희 이웃들과 가까이만 지낸다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이 되겠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 자, 예수님은 원수의 사랑의 예로요,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햇볕을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비추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마실 공기를 허락하십니다. 못된 사람한테는 공기 안 주시고 착한 사람은 숨을 쉬게 하시고 이러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악인과 선인 모두가 태양이라는 따뜻한 빛을 쏘임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는, 선인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지만 악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아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차라리 햇볕도 하나님이 비춰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두에게 창조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모두에게는 햇볕이 비춰지고 있고요,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제자들 다 예수님의 헌신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다도 항상 그렇듯이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매일 경험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계속 배신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신을 팔자가 누군지를 계속 유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유다도 이를 눈치챘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유다를 택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기를 팔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아셨다면 지난 3년 동안에 예수님은 자신을 팔게 될 제자와 한솥밥을 먹으면서 계속 그에게 가르치고 계속 사랑을 베푸시고 그가 예수의 돈깨를 넘보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눈감아 주셨어요. 어쩌면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베드로의 배신과 유다의 저주보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3년이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에 대한 좌절과 실망이 크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로 인한 핍박으로 자신을 도망쳤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유다는 그게 아니었어요. 유다는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돈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절망했다면 그렇게 3년을 이야기했는데 유다에게는 하나도 먹히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자신의 가르침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게 만든 유다. 예수님의 마음이 절대 편치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유다는 처음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됐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유다의 계획은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유다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벽한 실패로 돌아갑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사랑은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인내, 아무런 결실도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럼 또다시 묻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유다를 택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구절도 분명히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유다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유다를 택하셨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이해하기는 힘들지만요. 예수님의 제자면서 동시에 그의 대적자, 배신자, 원수이기도 한 유다에게 예수님은 똑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유다가 변할 거를 기대하고 사랑한 게 아니라 그가 변하지 않을 것조차도 다 아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랑의 고통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그가 내 사랑을 알아주고 그가 그로 인해서 변하기를 꿈꿉니다. 연인과 부부, 친구와 동료, 나아가서 성도와 성도 간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언젠가는 그를 감동시켜서 그를 변하게 만들 거라고 기대하지만 사실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인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십니다. 우리 5장 46절,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은요, 악인이 선인으로 바뀌는 사랑입니다. 나에게 차갑던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로 변하기를 기대하는 사랑. 주님을 모르는 자가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을 믿게 되는 자로 변하는 걸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랑은 이게 아닙니다. 나의 끝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끝까지 악인일 수 있고요. 나의 간절한 사랑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끝까지 나를 외면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정성을 다한 사랑에도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악인과 선인과의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랑이래요. 그건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끝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원히 구원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사랑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냥 사랑하래요. 예수님의 유다를 향한 사랑은 유다의 변화나 구원을 위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냥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랑이고, 그것이 3년 동안 예수님이 유다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팔 유다에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랑의 끝입니다.
그 사랑의 끝을 배운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의 마지막 끝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왜요? 요한복음 13장 1절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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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의 끝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믿고 누군가를 향해서 끝없는 사랑으로 보여주고 아파하고 힘들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고 여러분들을 기대한 것만큼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인 그 변화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랑 자체를 추구했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에 힘겨운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변화를 꿈꾸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적 차원의 사랑은 그가 변하지 않아도 그냥 사랑하는 거죠. 이걸 바울이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 때문에 지치시고 사랑 때문에 힘들어 하셨을,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그 사랑 때문에 받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부부관계 속에서, 또 친구관계 속에서, 성도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변화되지 않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달라지지 않았지만 사랑은 그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광야로 내쫓겨진 하갈과 이스마엘을 축복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스마엘, 우리들의 아사셀을 위해서